원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심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과 불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불못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럼 증오밖에 없는 세상이야. 영원히 증오밖에. 생명 없는 죽음의 영원한 지속, 생명 없는 죽음의 영원한 지속,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원한 지속,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영원한 지속. 근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세상 일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아버지 일을 하냐고. 믿음이 무슨 짜투리 인생 아니야. 짜투리 인생. 뭐 믿음이 짜투리 인생이야. 아버지를 믿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손에 장을 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약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과 달리 내 마음 근본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근본의 지향성은 아버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20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거 봐요. 이게 많이 알아서 말만 많은 거야. 말만. 예? 예? 교회 가보면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쫙 써와가지고. 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군이 뭔지는, 여호와가 뭔지 조금만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해봤으면 좋겠어. 아버지라는 게 무슨 뜻이고, 만군이 무슨 뜻이고, 구원이 무슨 뜻이고, 회개가 뭐고, 죄가 뭐고,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중얼중얼 나부리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 차라리 말을 마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우리 전에 나왔던 말이죠, 이거. 차라리 멍청하면, 아예 성경을 모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100%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야고보 2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어떻게 이 세대가 존경하는 교회가 되냐고. 나 참 웃겨 죽겠어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네, 로마 12장 2절에 본받지 마라. 새롭게 해라. 변화 받아라. 분별해라. 그리스도인은 이걸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여기 곱게 양육한다는 게 어디랑 연결되겠어요? 친근한 말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종에게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나중에 종이 자식인 채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보고 이거 별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쨌든 곱게 잘 양육해야 나중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는 건데, 여기 본질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뒷부분 얘기예요. 본질이 어디냐면 자식인 채 하리라 있어. 여러분,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요, 자식인 채 하는 거 아니야. 자식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자식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되는 것,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그 자식인 채 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 자식인 척하지. 그 다음에 7장 20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예? 무슨 성직자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식인 채 하는 거예요. 자식인 채. 아버지는 채 하라고 하지 말고
너는 자식이 되라. 그래서 자식이 아닌 경우에 체한 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7장 23절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 아까 앞에 나와 있던 바로 그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지옥에 떨어지면 가인처럼 분노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싶어한다. 근데 이게 지옥에 가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아버지를 거짓으로 믿는 영은요 자기가 지옥 갈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영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도 가면 되잖아. 근데 가긴 싫거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낮아지게 되는 겸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예, 그냥 아버지 따라 가겠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겸손이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진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래. 근데 도둑과 짝한데. 이 진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 용어냐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는 거고 같은 뜻이에요.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는 거야. 뭘 증언하지 않아? 저주를 들었으면 이거 저주네요 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에? 저주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증언을 하지 않아.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둑과 짝겠다는 거야. 이 도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놈. 그래서 거짓말로 전하는 놈. 이 거짓 선지자랑 짝하게 되면 그는 결국 그 말을 자기의 영혼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지옥 가도록 만든 놈이니까 결국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지 그거. 에? 십자가 옆에서 저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사람처럼 저주하는 건데 그것이 저주라고 가짜라고 진술하지 않는 거예요. 증언 쓰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 말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진리는 진리라고 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거짓을 들었는데도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안 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저것들이 도둑놈들이 그런데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걸 받아들였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 나 너 부인할 거야. 예,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25절. 그러니까 뭐 하라는 뜻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 25절에 바로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딱 나오잖아. 여기 앞에 증인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좀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못 하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뭐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된다. 너희가 진술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진술 못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권능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근데 26절에 보면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어. 그쵸? 근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왜 그래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의 증인이 되겠다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아버지가 공의에 입각해서, 공의의 십자가에 입각해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목이 어느 쪽으로 굽을래? 이걸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로 굽었니? 사람들은 네가 정상이라고 그래. 꼽추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보면 넌 영적으로 꼽추야. 꼽추. 완전히 굽었어. 굽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들어갔어. 응?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까 다시 한번 봐.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언제든지 계속 될 것이다. 아버지가 와서 결론적으로 심판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29장 잠언 2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여러분,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우리가 불의한 자를 미워합니까?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워해. 그때 미움이라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식, 그 선택한 삶의 지향성, 그거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싫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전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 진짜. 근데 불쌍하지. 그러니까 진리는 전하죠. 때가 있을 때는. 예. 아예 양심이 화에 맞은 경우는 전할 필요도 없지만, 왜냐하면 대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8절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돼.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어. 너를 끄집어냈어.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세상에서 끄집어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거든. 그럼 어두움이 너희를 보면 어디든지 보여. 어디를 봐도 너희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 왜냐하면 세상은 깜깜하니까 너희도 깜깜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너희가 깜깜하게 행동하면 너희도 사랑받아. 너희는 빛이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빛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는 게 그 뜻이거든. 빛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빛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에서도 우리는 빛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에서도 빛이고, 어둠 속에서 그 수많은 빛들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아버지가. 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박해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거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알고 싶어하지 아니함이라. 알아도 지키고 싶어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죄가 없었을 건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보라, 내가 말하였다. 근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게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23절. 24절에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그런데 보았고 미워하였어.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거야. 핑계할 수 없게 하다. 이 말을 너희들에게 왜 하는지 아니?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랴. 이게 바로 잠언 29장의 전체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29장 전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너희에게 일렀지. 29장 전체에서 다 들었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고 너희를 죽일 거다. 이 죽이는 게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켜. 예? 사회적 관점에서 매장시키고, 예? 돈도 못 벌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사실 아버지 잘 몰라요. 아직 거기까지 당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영적 공격을 당해야 돼요. 다니기 싫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 직장에서 사실은 다니기 싫은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야. 거기서 내가 진리를 전할 사람 만났으면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미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이제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셨구나라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좀 힘든데 가능하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면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묵시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육에 꽂히면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조금씩 변해서 아버지가 이제 됐다. 이제 와도 되겠다. 너 이제 안 더러워. 온전하게 십자가로 올라왔구나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제가 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지 않고 다행이야. 사람들 많이 안 오는 게 기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기도하면 되니까 참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29장에 나와 있는 묵시를 늘 받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마하나임이 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으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으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좀 힘들어도 그걸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조금 아파도 아버지 선택하게 하시고 조금 눈물이 나와도 아버지 선택하게 하시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아버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의 하늘의 감동의 기쁨의 눈물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저희 마하나임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홀로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